8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십니다. 무더운 계절 8월의 마지막 주간 귀한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열리는 9월달 더욱더 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복된 새 달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제가 올려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연속으로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 훈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연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의 단계를 알아라, 나를 진단해보라 라는 말씀이 지난 주간에 살폈던 주제였고요. 오늘은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칙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모순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시간과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 영성은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어린 아기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의 단계, 그리고 장년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단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약은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방금에 읽었던 말씀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말씀이죠.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은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뿐만으로가 끝나면 안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는 결단과 행동이 따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인협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자라남, 영적 업그레이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왜 그 융단을 짤 때, 큰 카페트를 짤 때요,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시줄이 들어가고 날줄이 들어가고 한 줄 한 줄 쌓이는데 그것이 별로 커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커다란 융단이 되고 옷감이 되는 것처럼 시간과 그리고 경건 훈련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잘 만나여질 때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봐도 결국 경건과 신앙의 자라남이 있게 된다. 아름다운 거룩한 도약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심고 거두며 일하는 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면, 영적인 도약을 얻고 싶다면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농사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농사가 때와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때 파종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요. 또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7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결코 없는 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는 정직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요즘 다이어트가 관심사지요.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1년에 수십조 원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먹는 것을 위기로 여겼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살 빼는 것인가가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사제 외에는 성경을 갖지도 못했고요. 또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 직접 찾아와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인터넷과 또 휴대폰만 열어도 좋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설교자들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성경책 아니라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풍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도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적절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않는 데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치우치고, 한마디로 너무 편식하고, 내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고 책망이나 교훈은 거절하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고 살살 긁어주는 말씀은 좋아하고 하나님의 매서운 교훈은 뒤로 하는 이런 말씀의 편식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쓸모없는 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아졌으나 내실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만이죠. 이 비만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6, 7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확진자가 됐다고. 여기서 병균이 옮아져서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이 확진자가 됐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이 갑자기 찌면 큰 건강에 문제가 오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비대하여지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적인 다이어트와 영적 다이어트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것이 우리 관심이 많아서 어떤 걸 먹으면 좋다, 어떤 걸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멈출 때 먹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또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병나지 하는 자각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단 걸 좋아하면 당뇨병과 비만이 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편식이 오면 영혼의 비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린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안 되는데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문제의식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자,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야고보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신이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내어버리고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르고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하라입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거 무엇인지 아시지요? 실컷 다이어트를 다 해놨습니다. 5kg, 심지어는 10kg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금세 얼마 가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도약을 이루었다고 해도 경건과 그리고 계속적인 영적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요, 다시 나태해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우리가 경계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보니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안일함은 영혼을 서서히 무식시켜 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요,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 실력을 쌓는 것이나 자격증을 따는 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이런 업그레이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같이 덤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쟁에서 잠잘 틈이 있나요? 쉴 틈이 있나요? 영적으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위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 하면 마귀도 별로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 마귀도 콧방귀 끼는 그런 목사, 그런 직분자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탄의 옛 습관에 젖어들어 힘없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든지 우리는 옛것에 관하여서 그런 그리움이 있지요. 그러나 중생 이전의 사람, 육에 갇혔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 옛사람은 뭔가요? 유혹의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육신이 요구하는 수많은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음란함과 더러움, 이런 옛사람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위하여서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타협하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서 24장 33절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것은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거죠. 아이 그래 피곤한데 뭐 어젯밤에 고생했는데 뭐 하면서 나를 달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어리광에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끝까지 육신의 어리광에 내 자신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 영적인 업그레이드, 자라남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짓는 것과 꼭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지붕을 올리고 멋진 장식을 해도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옛 어르신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공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왕도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부자가 되는 법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지식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보는 경우가 없다. 유명한 기하학자인 유클리드가 수학을 그 당시에 왕에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이 이 유클리드에게 묻습니다. 아야, 여보게, 좀 더 쉽게 배울 수는 없는가? 그때 이 수학자 유클리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경건한 삶, 영성도 왕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영성을 자라나게 함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았다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날마다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좋은 습관이 정말 습관이 되려면요, 약 3년간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저도 아직 어리석고 젊은 목회자여서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랑의 동산교회에 와서 철칙을 두고 내가 새벽을 절대로 빠지지 않으리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새벽을 빼먹는 일은 없으리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4년여가 되니까 이제는요, 약간 습관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100분의 1, 10분의 1 목사다워지지 않았나 하고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겠죠.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성실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이 내 몸의 옷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라. 이제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르라.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영적 요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라입니다. 끝으로는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라입니다. 굿바이 정신. 굿바이는 영어권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지요. 예, 철자가 굿바이입니다. 철자. 그런데 이 원래 어원이 이렇답니다. God be to you. God be to you. 이 말은 해석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날마다 굿 라이프 인생, 한마디로 좋은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온전하며 평강을 누리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품, 회화 작품 같은 경우요, 암흑의 작가가 만든 작품이 어떤 경우에 유명한 피카소 같은 작품이 100억,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거기에는요, 그 작품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고 영어로 priceless 이렇게 써 있습니다. priceless. 무슨 뜻이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 이게.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한 몸 삼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때부터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God be to you, 그러니까 굿바이, 줄여서 굿바이 인생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생,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굿바이가 가진 그 단어적 원래 의미 있죠. 안녕, 바이바이, 이런 의미지요. 무엇인가를 헤어질 때, 떠나보낼 때입니다. 굿바이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하여 굿바이 해야만 합니다. 죄야 안녕, 난 이제 다시는 너와는 상관없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고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결단해야 돼요. 죄와는 절대로 친하지 않겠다고. 죄와 결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굿바이. 두 번째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런 자가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죄인의 특징은 두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서서 우왕좌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의 우왕좌왕해선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빈약한, 연약한 모습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장애물은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여 죽게 됐다라고 원망했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있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야,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했던 12정탐꾼의 10명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선 아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굿바이 정신이다. 우리가 무엇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고요? 죄와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경제가 멈춰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일비일희할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소식이 일어나면 살 것처럼, 또 나쁜 소식이 일어나면 절망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굿바이 정신, 죄를 멀리하고 두 마음을 벗어나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떠내보내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God be to you. God be to me.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고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다시 말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지금 말씀 표현대로라면 다 떠나보낸 거예요. 굿바이 했어요. 그런 거 없어도 하박국은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머리를 깎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싶으면 새 집을 사라. 그리고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주님과 동행하라. 영성이 날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며 매일매일 Goodbye, God be to me, God be to you,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하다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어제보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굿바이 정신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죄와는 결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경건 훈련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해지는 저녁까지 주님의 성전,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였는데 새롭게 열리는 9월달 한 달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떠한 질병도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5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더 또 엄하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도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조금만 견뎌 주시고요. 좋은 날 다시 올 줄 소망하십시다. 예배 정말 자유롭게 드리게 된다면 그 전보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공예배가 원칙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없고요. 인터넷 생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부득이 또 교회 찾아오신 분들 일부러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담되는 일을 주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나 채널명 JMPARK, JMPARK로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를 인터넷상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장 성경 필사 대행진 9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각 교구의 교구 지도자님들, 목장 지도자님들은 성경 필사 배정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화요일 5시, 새벽 5시 월삭 온교인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제가 30분 전에 새벽 4시 반이지만 전 교우들에게 새벽 예배 참석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복된 9월 한 달을 열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나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며 성숙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처소복종하여 경건의 훈련을 쌓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8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강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